구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장 예배 갈 때마다 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되면 단연코 그리고 항상 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따져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부유하고 형통케 하여 주겠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기름 부음을 부여해 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신 재물 때문에 주신 은사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경외하는 것. 잠언서 2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약속하셨고 영광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약속하셨다. 신명기에도 지난번에 잡은 신명기에 보면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라고. 이제 약속하신 그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요단강을 한 사이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넘어서면 너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너희가 그토록 소망했던 족각거리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인데 거기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부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의 믿음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나한테 붙어 있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 자 보세요. 욥에게 남자 7, 자녀가 남자 아들 7,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10자녀죠. 그리고 그 소유물은 3절에 보면 그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지금으로 치면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최고의 재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삼성의 이건희보다 훨씬 더 큰 재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 욥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친다니까 하루아침에 그 10자녀가 다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하루아침에 그의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 있잖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와서 사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9절에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 엄청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11절에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재앙이 하루아침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 이 정도면 엄청난 재앙이죠. 아니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몰살을 당해요. 이게 상상할 만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사고 나서 그렇게 잘못돼도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아싸운주 또한 벌거벗고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뭐요? 그 엄청난 그러한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자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원통한 거 그런 건 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뵙게 하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무가치합니다. 나의 존재는 전혀 무가치합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고달프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면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2탄이 시작됩니다. 2탄. 이제는 뭐예요? 욥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갔어요. 근데 배우가 누구예요? 배우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을 어떻게 보면 사주하신 거죠.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막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탈은 더 무시무시해요. 이제는 욥에게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가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욥 자신에게 재앙이 납니다. 악창이 나게 하셨어요. 악창.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 바보 몽충아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제 남은 게 뭔데? 우리 집에 남은 게 뭔데? 다 날아가고 다 빼앗기고 남은 게 뭔데 이제는 이제 거지가 됐는데 남은 게 뭐냐? 게다가 당신까지 이렇게 이제 악창 걸렸는데 그래도 내가 순전을 지킨다. 이 바보 몽충아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이 바보 몽충아 너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리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근데 욥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느냐고 이 모든 게 욥이 입술로 범죄치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열자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는데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정말 내려가기를 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까지라도 내려가겠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재앙받는 것도 내가 마땅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업자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해서 이 사업장을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사업장을 거둬가기를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은 엄청난 시험을 꼭 거쳐가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보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우리의 사업이 막 잘 되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형통 어떤 가도를 달릴 때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 또 원합니다. 실제로. 왜?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도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가지고 우리를 또 보셔. 그래서 뭐 우리의 사업자 한번 이렇게 흔드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제가 파주에 그 사업장 하시는 분, 자동차 부품 그 해외로 수출하시는 분, 그 1년 넘게 매달마다 가서 사업장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타교회에서 우리 교회 통해서 속받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정리하고 우리 교회 왔는데 사업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장을 또 축복하시고 또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토막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 사업장을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몰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분 말씀, 그분의 표현을 들자면 창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시련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인원 축소하고 직원들 해고하고 막 그리고 지금 이제는 거의 정체 열매의 거의 그 시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이 사업장을 내가 좀 그만두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눈물로 계속 부인되는 분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이렇게 그분이 그동안 계속 사업장을 살려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일관되게 해왔었어요. 하나님 사업장을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하늘의 기업일진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장을 도와달라고, 이 사업장을 다시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묻기 원하신 거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사업장의 회복이냐 아니면 나를 원하는, 그거 알고요 금전 듣고 그분이 엄청나게 회개하게 이르렀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것은 우리 사업장이었어요. 사업장. 그걸 깨닫고 나서 이번에 회개함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근데도 사업장은 계속 점점 더 악하려고 계속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나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분이 또 다시 물으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사업장이 망해도 내가 그때에도 나를 원하는, 이 사업장이 망해도 그때에도 너는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최종적으로 그걸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답변을 못 드렸다고, 다음날 기도회에 나왔는데 새벽에 밤에 기도회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장이 망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내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또 5일째 되는 날인가 4일째인가 5일째 날에 그가 다 내려두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줬다고, 주님 좋습니다. 이 사업장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장 원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었을 뿐이었고 그냥 청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업장이 종료되는 것도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달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두고 난 이후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왜 이제 그 사업장에 오래 줬냐면 우리 큰미등교회 와가지고 사랑교회 와가지고 큰미등교회는 진짜를 추구하잖아. 신앙 안에서 바른 정직과 양심대로 행하는 거. 근데 그 사업장 그 유통 업체 가운데 그 관행으로 그 관행 같은 거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까지 이렇게 가능되는 거.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걸 이분이 가감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들에서 관련된 어떤 이런 바이오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그냥 바른 선택과 순종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간 거.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께 마지막에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두고 난 다음에 어떤 반전이 있었냐면 그 바이오들이 다시 찾아왔다. 떠나갔던 바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다녀보니까 당신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당신만큼 그렇게 바른 양심 가진 사람 못 봤다. 난 그래서 당신과 다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이 왔고 또 다른 바이오들이 그와 연결되는 좋은 바이오에 도망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기사 회전을 시키시고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성장가도 갖고 달려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우리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그걸 달아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대면한 자만이, 그 생명의 빛을 대면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만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경외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로 우리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에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권세 능력 무한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 앞에 나타내 줘야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야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의 그 이사야가 선지자의 그 말은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그랬던 그도 열린 하늘 가운데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그 모습을 대면했을 때, 목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꿇어 엎드렸잖아. 화로다 나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부중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그 영광의 주를,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실 거는요, 하나님을 더 예전보다도 갑절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이 집사님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진짜 생명 대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질 때, 그 거룩하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시고 하나씩 영광스러우시고 하나씩 위대하신 그분이 그럴 이유조차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의 거기가 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존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장을 삼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이토록 귀한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토록 그 위대하신 분의 청직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막 솟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전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어떤 삶을 그 시간들을 새롭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조정하고 계시는데 왜요?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도 대면하고 주님과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자 그런 시기 가운데 지금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주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들어왔던 그 거룩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던 그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찾고 구할 때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나한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신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와닿고 그 사랑에 우리가 더 크게 감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역사하셔서 정말 이 사업장이 누가 보아도 저 사업장은 특별한 사업장, 저 사업장, 저 부동산 그분의 능력 맡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타 부동산들 주변에 탑선들 그분의 능력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업자들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